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분명히 축복권을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뭐 축복권을 가져왔다고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곱이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평생 고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다. 많은 것들을 올 때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야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되돌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는 이 신앙 고백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형 에서가 내가 분명히 돌아가게 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했던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하심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마음의 심이 두렵고 겁나고 두려운 마음들을 항상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떠한 기도를 11절에 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1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자신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런 두려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6절 말씀에 있죠. 야곱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야곱은 심히 두려운 거죠. 형이 분명히 나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분명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내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그때 야곱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에 대한 감사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하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도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아픔과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나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기도는요, 그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만 기억해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냅시다.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지금까지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서 끄집어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끄집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항상 이렇게 안 되는 일투성일까?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충분히 그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떤 기억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긍정적인 기억들을 먼저 전부 다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건져내옵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힘들고 문제만 놓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기도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문제를 놓고 문제에 집중하며 기도를 나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광주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지난 7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리고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까지 있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건데, 밑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야곱의 마음은 결코 강하거나 담대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굳이 이 성경 66권 전체 이 한 권밖에 안 된 짧은 책, 이 짧은 책 속에 그 야곱에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바로 이날 홀로 남았다는 것을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로 남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 혼자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문제를 만나고 답답하니까 누구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어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야곱에게 그 힘의 능력이 안 돼서 야곱에게 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부모 같은 그 이상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고 계시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홀로 남아서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곱을 향해서,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서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제가 제 딸 그 지인이를 그 초등학교 때까지 키울 때만 하더라도 제가 뜻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도 정말 공부를 잘해서 마지막 성취도 평가를 전국에서 1등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잘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오고 공부도 하고 잘 했는데, 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가니까 이 눈빛이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전에 같으면 잘 따라오고 하는데 눈빛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착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눈빛을 느꼈을 때에는 이건 지금 야단을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지인이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야단을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부터 지인에게 일체의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지 않고 대신에 저희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비록 지금은 사춘기를 겪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인의 영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도와주시고, 고등학교도 잘 가게 도와주시고, 또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도 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갔는데, 그 지인이가 힘들었던 그 한 2, 3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할 것은, 지인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간과 동시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그 3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희가 중학교 그 3년 동안에 고등학교를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을 안 듣고 힘들고 눈빛이 이상하고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 차원을 놓고 기도했다기보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지인을 만져주셔서 고등학교 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과 제대로 된 학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인을 이끌어 가시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학교 들어간 것도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수능 제도까지 바꿔주셔서 지인이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지인을 통해서 했는데요. 자식은,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고 설득을 한다 그래도 내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끈질긴 야곱의 기도의 싸움에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족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래도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싸움에서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싸움에서 일부러 져주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해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인생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일부러 져주기도 하시고 또 더 많은 기도 응답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 야곱의 자세를 가지고 주여 주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시면 나는 어떠한 복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 기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주여 나에게 이 남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다른 법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집중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내게 지금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2015년도를 마감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고민해 가시면서 그 한 가지 기도를 잘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이 돈이나 명예나 또 성공이나 인정받는 것에 그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에 내 모든 것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모든 것을 겁시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걸은 거죠. 당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시면 나는 다 필요 없다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 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만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내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본문이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시고 또 씨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씨름하다가 목까지 당했습니까? 멀쩡한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나머지 인생을 절면서 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인생이 몸이 불구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몸에 불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문혜를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좀 더 집중해 나아가시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12월 달 시작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림절의 남은 기간들을 보내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2015년도 반드시 이 복을 내게 주셔야 하는데 이 복이 아직까지 내게 안 왔는데요. 하면서 또 간절하게 한번 한 달을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2015년도에 이 복이 내게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빨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주십시오. 12월 30일 땡치기 전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뭐 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말로 2015년도에 이 은혜가 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2012년 15년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때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매어 달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월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